2020년 12월 9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10대인 청소년 시절부터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받고 또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을 때도 계속해서 나라의 고관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식민지국의 포로에 불과한 신분으로 최고의 자리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았고 세상 권력에 일어나고 쇠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보면 여기에 기록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11장 안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 135개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이미 일어난 사건들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를 생각하면 그의 예언은 하나님이 미리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으로 쿰란 동굴에서 발굴된 사해 문서는 다니엘서가 기원전 5세기에 기록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는 10장에서 본 것처럼 미가엘 천사를 지칭합니다. 미가엘은 다리오 원년에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영적인 전투를 치렀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싸움에 동참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참된 것을 봅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를 살던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의 패망,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의 강성함과 분열, 그리고 로마의 일어남과 최후의 종말까지를 미리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바사의 넷째 왕은 매우 부요하고 강한 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대군을 이끌고 정복 사업을 벌이다가 기원전 480년 9월에 아테네 장군의 거짓 정보를 듣고 폭이 좁은 살라미스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의 연합군에 의해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후에 힘을 잃은 바사 제국은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 즉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알렉산더는 헬라와 페르시아와 저 멀리 인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고 왕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그 수하에 있는 장수들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부요한 자와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6절에 남방 왕은 헬라가 4개로 분할되어 통치하는 때에 애굽을 지배하는 프톨레미 왕조를 뜻합니다. 또한 북방 왕은 시리아 지역을 분할 통치한 셀류쿠스 왕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왕조 가운데 2 왕조가 갈등과 전쟁을 반복하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 화친을 맺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 온 애굽 공주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애굽의 왕조가 시리아를 공격하고 시리아도 보복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의 기술은 시리아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3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일으켜 남방왕의 견고한 성에까지 이르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입은 타격이 크지 않은 그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하여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남방왕국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남방왕을 치려는 여러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는 애굽에서 일어난 반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 포악한 셀류쿠스 왕조의 힘을 의지하여서 애굽 왕조의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실패하여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만 북방왕은 이렇게 반복하여 애굽을 공격하며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16절 17절을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16절의 말씀은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딸을 애굽의 통치자와 결혼시켜서 애굽을 통치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일으키지만 패배하고 더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마치 영화의 한 시나리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세계 역사 속에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악한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향후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툼과 전쟁을 끝내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배운다면 갈등과 경쟁이 아닌
화평과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며 오늘도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이루어줄 힘 있는 정치가 힘 있는 영웅이 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등장하여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한 대로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